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대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우리 절대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주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는 아도나이의 주, 다시 말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를 때는 권리가 없습니다. 종 앞에 주인이, 다시 말하면 주인 앞에 종이 주인을 주라고 부를 때는 권리가 없습니다. 뭐만 있느냐? 의무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난루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 이 주는 원어로 퀴리오스다. 뭐다? 퀴리오스. 퀴리오스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을 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내 환경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거듭났으니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녀인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자녀가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부를 때는 무슨 행사냐? 권리 행사야. 나 병들었으니 고쳐주세요. 당신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나 지금 악한 영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으니 약한 영을 쫓아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내게 쫓아주셔서 자유를 책임을 져주셔야 됩니다. 할 때 퀴리오스의 주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퀴리오스에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책임만 있느냐? 의무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명령 앞에 즉각 순종해야 될 의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지켜야 될 의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의무, 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야 될 의무. 그래서 아도나이로서, 다시 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종이 주인을 주라고 부를 때는 뭐만 있어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있는 거야. 근데 예수의 피로 거듭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어떻게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권리가 있는 거야. 이 권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권리를 소유해라. 권리를 가지고 정복해라.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이름 가지고 기도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해야 되느냐? 의무를 다 해야 된다. 다 같이 퀴리오스 주,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책임지게 하시려면 반드시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또 말씀을 또 증거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두려운 것이 죄입니다. 이 죄.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밤에 귀신 꿈 꿉니다. 눌리는 꿈을 꿉니다. 아이고 식은땀 나고 죽을 뻔했다고. 아이고 무서워서 죽을 뻔했고. 절대 무섭고 두려운
한 마귀사단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마귀사단 귀신을 두렵게 만드는 궁극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뭘로 역사하느냐? 저주로 역사하고, 저 죄 때문에 질병으로 역사하고, 죄 때문에 환경이 얽히고 설키면서 환경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멀리하고 싫어야 될 것이 죄요.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죄는 반드시 피해야 될 것이 죄라 이 말. 그런데 문제는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피할 수가 없다.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죄는 우리 인간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다고 그랬어요? 마귀.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려면 마귀보다 훨씬 크신 분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마귀보다 훨씬 크신 분이 개입해 주셔야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냐? 죄를 마귀가 짓게 하니까. 죄를 마귀가 짓게 만들어서 저주로, 질병으로, 가난으로, 환경의 억압으로, 결박으로, 흉악한 결박으로 수없이 우리 인간을 괴롭힌다 이 말이에요. 누가 괴롭히는 거요? 죄를 이용한 마귀 역사요. 그러면 마귀보다 큰 자가 이 땅에 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보다 크신 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육체를 위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는 영혼을 위한 말씀을 주셨어요. 자, 육체를 위한 말씀은 너 소유해. 자, 처음에 너 생육하고 자, 생육하고 번성해. 자, 그 다음에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 하나님께서 육체를 위해서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생육하고 번성,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퍼진 거야. 자, 영혼을 위해서 주신 말씀, 이 영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바로 육체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야. 영혼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면 육체를 위해서 주신 복도 파괴되고 깨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선악과 먹지 마. 선악과 먹으면 정녕 뭐가 찾아와? 죽음이 찾아와. 어차피 육체는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 고통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그런데 영혼이 선악과를 먹고 정말 이 죽음이 찾아오는 순간 이 영혼의 죽음은 그냥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쉼없이 계속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세상에서 육체가 당하는 몇 억만 배의 고통보다 훨씬 큰 고통으로 우리 영혼을 잔인하게 학대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혼에 대한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 죄를 누가 짓게 만들었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뜨겁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닮은 꼴로 만드셨는데 마귀가 인간의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닮은 꼴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 짐승과 같이 육체의 혼, 다시 말하면 육체의 어떤 정신, 자, 영혼의 정신 말고 육체의 정신으로, 이게 바로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삶.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지옥을 가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도록, 육체를 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살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마귀라는 놈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파괴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마귀의 꾸임에 의해서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아셨다 이 말이에요. 왜?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셔. 무슨 계획을 세우시느냐? 자, 인간이 하나님이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것이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거기에 인간을 지으셔서 두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아셨다 이 말. 그래서 미리 죄를 범할 것,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자, 인간이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면 죄를 범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도 마련했어. 응? 모든 대책도 마련했어.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 또는 하나님의 설계라고 그래. 응? 인간을 만드셨어. 듣고 계셔요? 인간을 만드셨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천국에서 하나님을 도전하다가 쫓겨난 마귀가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영원한 죽음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미 만세전부터 설계하시고 계획하셨어. 자, 그 계획하신 그 설계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라고 그래요. 뭐요? 예수. 다시 말하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인칭 대명사라는 말은 수민이 불렀죠 내가. 수민아, 수민아, 내가 수민이를 불렀기 때문에 대답했어요. 자, 수민이라는 이름은 사람을 칭하는 명사, 대명사, 수민이를 대신하는 명사라 이 말이에요. 인칭 대명사.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에는 기업의 이름이야. 기업의 이름. 다시 말하면 이 기업에는 스케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삼성전자 하면 우리가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삼성전자 안에서 뭘 만들지? 반도체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세탁기도 만들고 삼성전자 하면 또 뭘 만들지? 응? 응? 뭐 만들어요? TV. 자, 텔레비전도 만들고 또 삼성전자 하면 벌써 삼성전자가 계획한 여기 모든 스케줄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이와 똑같이 예수.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너 낳자마자 이름 수민이라고 이제 누군가가 줬잖아. 누가 줬어? 누군가 줬지? 줬어. 그러면 수민이 이름 속에 얘 스케줄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 그냥 수민이야. 부르려고 얘를 어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어이! 내가 여기서 어이! 아무도 안 일어나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어이! 어이!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우영아! 우영아! 자, 여기를 쳐다보고 우영아 해도 대답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답을 하지만 거기에 스케줄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자식을 낳았어. 자식을 낳은 다음에 내가 자식을 이렇게 키워서 이런 일을 해나가야 되겠다. 물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건 부르는 이름이야. 우리 인간의 이름은.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뭐다? 기업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스케줄이 들어있어.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 기업의 이름을 처음엔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어. 그래서 이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저희를 보존하왔어. 요한복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7장 11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장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이거 지금 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성자 예수님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키는 이름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야?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 기업기 스케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 1장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스케줄이 들어있는 이름이라 이 말.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아버지가 스케줄 그 이름을 가지셨어. 응? 자, 처음에 삼성이라는 이름을 누가 가졌어요? 처음에 삼성을 건설한 사람이, 삼성을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죠? 이철이? 이 누구지? 이병철 씨. 맞죠? 처음에, 자,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병철 씨잖아. 이병철 씨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병철. 뱅철이가 아니요. 뱅철이가 아니요. 자, 이병철 씨. 근데 이병철 씨라는 이름이 있는데, 근데 어떤 이름을 가졌어요?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이 말. 이와 같이 성부 아버지에게 이름이 있죠. 무슨 이름이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기를 위한 이름이야.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는 이름이야. 그런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이 또 다른 이름을 가지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른 이름을, 삼성과 같은 다른 이름을 가졌어. 현대와 같은 다른 이름을 가졌어. 대우라가와 같은 다른 이름을 가졌는데, 그 다른 이름이 뭐야? 예수라는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의 스케줄이 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이 이름이 뭐냐? 이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이름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우리를 보호하는 이름이 없어. 부처의 이름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없고 우리를 죄에서 보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공자의 이름도 안 돼. 오직 예수 이름만,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야. 근데 그 이름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 그 이름이 누구 거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야.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인 거야. 성경에 있죠? 성경에 읽었잖아 지금. 아니 예수는 이 아버지라는 이름이 참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이었네?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이건 이단이 아니 성경에 지금 있잖아.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읽었잖아. 다시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읽으셔요. 11절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십시다. 다시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은 첫째 누구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서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거야. 스케줄을 짜신다 이 말이에요. 스케줄을 짜시는 거야.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아버지의 이름을 자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야?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대. 그 이름이 뭐요? 예수라는 이름이야. 그러면 처음에 아버지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 거였어? 아버지 거였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 그래서 이때는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이루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실 때는 아버지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아들이 이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야.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스케줄대로 아들이 이 땅에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으니 그럼 이게 누구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 드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라는 이름은 최초에 누구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럼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줬어요. 그럼 이 아들이 누구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 예수라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하시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거야.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그럼 예수라는 이름으로 역사하니까 죄인을 보면 해결해 줘야지. 병든 자를 보면 고쳐줘야지. 문제 있는 자를 보면 해결해 줘야지.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고쳐줘야지. 이게 구원이라 이 말. 질병에서 구원, 저주에서 구원, 성경의 억압에서 구원,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는 어떤 이름으로 활동하셨어요? 예수라는 이름 활동하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스케줄을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의 이름이 끝납니까? 예수 이름이 어디로 왔어? 예수 이름이 어디로 우리에게로 왔죠.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 지금 어디 있어? 예수의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을까? 예수 이름이 어디 있어? 하늘나라에 있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입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가 아니요. 누가 예수냐? 할 때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찾았어요? 읽어보시죠. 몇 장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